요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연구와 관심 또 분석과 논의가 참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지난주 토요일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연동교회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후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사부 예배 후에 이와 같은 모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연동교회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교회에서는 다양한 성도님들의 접촉을 늘리기 위해서 교회 SNS를 더 확장하고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오픈해서 소통의 방법들을 찾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씩 우리 성도님들과 SNS로 소셜 네트워크로 소통하고 만남을 하고자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SNS의 글에 SNS를 이용하시는 성도님이 글을 올리셔서 제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리 목댓을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댓이 뭘까? 목을 대라, 목을 치겠다, 뭐 이런 건가? 그런데 바로 답장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목댓이 뭔지 모르시죠? 한 집사님께서 임금님이 주시는 술을 어주라고 하는데 본인이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주신 것을 목사님 목폰이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목사님이 직접 SNS에 댓글을 달아주는 것을 목댓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래서 목댓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괜찮은 것 같죠? SNS를 자주 사용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이제 목댓을 많이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하나의 목회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여전히 SNS, 소셜 네트워크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신방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편지도 좋고요, 문자도 좋고, 전화도 좋고, 이메일도 좋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우리 연동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전처럼 참 만나고 보기가 쉽지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만나고 보고 또 서로 신앙을 나눔으로 더욱더 풍성한 우리 연동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25번째, 따르거나 떠나 보내거나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이미 2달 전에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2달 전에 코로나가 가장 창궐해서 2달 동안 저희들 예배 못 드리고 전 세계 곳곳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맹붕을 겪었을 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때 본문의 맨 앞절과 맨 마지막 절을 저는 읽으면서 23절 그리고 34절을 읽으면서 미묘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34절 마지막 절에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를 느끼십니까?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읽으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우리 23절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더니. 34절 마지막 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예수가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가 떠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본문을 이렇게 잡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짧은 본문 안에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또 다른 이야기는 예수를 떠나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따르거나 혹은 떠나 보내거나. 좀 더 구체화시키면 예수를 따르거나 혹은 예수를 떠나 보내거나. 왜 이런 말씀의 제목을 붙였을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사실상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드려야 할 이 예배를, 이 당연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충격을 저희가 경험을 했죠.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때는 무덤에서, 카타콤에서 비밀리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하면서 예배를 지켜냈는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때에도 폐허가 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이 6.25 70주년입니다. 북에서 남으로 침략했을 때 우리 연동교회 120년사를 보면 그 25일이 주일이었는데 그 전필순 목사님이 그대로 예배를 진행하셨습니다. 떠나간 사람 남겨두고 남아있는 사람끼리 예배를 드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 때에도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막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면서 주일 성수를 지켰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다 전소가 되는, 불타 없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예배당이 없지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예배를 지킨 것이 우리 연동교회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어느 것도 예배만큼은 막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무조건 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선순위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우선순위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교회, 신앙의 동지들, 믿음의 공동체였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종교단체는 가장 신뢰가 낮은 집단이 되었습니다. 교회 결정이나 교회 일은 성도들의 삶에 더 이상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영향력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다시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도전이 되는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떠나보낼 것인가. 모이는 예배 오지 않는다고 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SNS로 친교하고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예수를 떠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분명히 신앙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가 유지될 것인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것인가? 우리 예배당에 꽉 차면 800명, 900명이 들어서는 예배당인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신앙의 삶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의심이 됩니다. 회의감이 계속 듭니다. 그러나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되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지요. 이렇게 서로 사회적 거리를 띠며 적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6번, 7번 드리면 됩니다. 헌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재정이 줄어들지 않을까? 회의적입니다. 줄어들겠지요. 줄어든 대로 저희들 교회를 운영하면 됩니다. 성도들이 모으신 그 하나님의 헌금만큼 교회가 진행되면 되지요. 해외 선교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제 해외 선교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식탁의 공동체로 함께 친교하고 교제를 이전처럼 행할 수 있을까? 솔직히 해외 선교 안 해도 됩니다. 교회에서 꼭 밥 안 먹어도 되지요. 그래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가슴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고 변하고 뒤집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계속 예수를 따를 것인가? 예수를 떠나보낼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많은 세미나, 토론회, 여러 가지 모임들이 진행됩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얘기하면 그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 수용이 됩니다. 인정이 되고. 그런데 저는 제 신앙 가운데 제가 연동교회를 목회하는데 그거를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는 것은 그럼 예수님은 이라는 울림입니다.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 담임 목사인 카일 알들먼이라는 목사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에 우상과 같은 마이클 조던 사진을 집에 붙여놓고 그 사진을 보면서 우상처럼 동경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신앙으로 머리가 깨어지고 그의 가슴에, 그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서 마이클 조던 사진 옆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성화를 보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팬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항복하고 헌신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저는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예수님을 우리의 스타, 우리의 우상, 동경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계기, 중요한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마이클 조던 사진처럼 붙여놓고 그저 좋아하는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지, 아이들만 목사님처럼 전적으로 항복하고 내 삶을 포기하고 헌신하며 내 생명을 드리는 그러한 제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지, 지금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위로의 설교, 축복의 설교, 소망의 설교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지요, 위로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이 설교가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생각하고 신앙을 이어왔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기적, 그의 치유, 사랑을 다 받아놓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 마음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잘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도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그걸로 아멘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엔 아멘 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저는 이 표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이 지금 2020년 코로나를 경험하는 이 교회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내가 믿음 가진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시대. 어느 성도님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이제 밥이 나와서 혼자 기독교인이라 크리스찬이라 잠깐 기도하고 먹으려고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자기를 툭 치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그냥 먹으면 안 되겠냐. 요즘의 분위기죠. 그 식당 안에 어느 분이 기도하고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이면 다들 눈치 봅니다. 계속 째려봅니다. 기독교인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 됐습니다. 기독교인 자체를 싫어합니다.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일 방송에서 확진자, 전파자 이야기할 때 교회, 목사, 교인의 이야기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교계 곳곳에서 코로나 시대를 평가하고 진단하고 대책하는 세미나, 토론회 많이 열었습니다. 제가 아는 믿지 않은 한 분이, 런크리스찬이신 한 분이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모여가지고 교회하고 목사들은 코로나를 진단하고 평가하고 대책을 낸다고, 대책 안 내도 되니까 안 모이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시대. 이 말씀이 여호와 시대의 상황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시대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2020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 시대의 교회는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에 그 방점이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좋지 않게 보이는 신앙이구나, 종교구나 라는 것에 방점이 있으면 안 되지요. 예수 믿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오늘날 택하라. 세상의 선택, 세상의 판단, 세상의 비난에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방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대비된 이야기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풍랑과 시련,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예수를 여전히 따르지만, 예수를 떠나 보내는 자는 예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능력과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예수를 떠나 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이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다시 만나게 되죠. 아마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그 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와 함께 타지 않았느냐? 근데 왜 풍랑이 오느냐? 너 예수와 함께 동행할, 너 제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왜 시련과 역경을 겪느냐? 축복되고 성공되고 좋은 일들만 있어야지. 그렇게 따지고 비하하고 문제 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지금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지금의 상황처럼, 너 예수 믿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런데 왜 코로나 걸리냐? 왜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걸리냐? 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느냐?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대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를 따르기로 했던 제자들의 행동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만약에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께 부름 받기 전, 제자가 되기 전에 그렇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죠. 바다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노를 젓고 배를 어떻게든 자신이 가진 이 바다에 대한, 배에 대한 지식을 동원해서 반드시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따르기로 했던 제자인 세리 마태는 항상 돈이 그 가까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많았던 자입니다. 권력을 손에 가지고 있던 자였죠. 시련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풍랑 같은 인생을 겪게 되면 자신의 돈과 물질과 권력으로 해결했을 것입니다. 젤롯단 시몬은 자기 손에 쥐어진 칼과 창으로,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그 분노로 눈앞에 있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만 목사님처럼 항복하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 시련과 풍랑 속에 보여줬던 모습은 25절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25절 앞절에 베드로가 뭘 했다, 다른 제자들이 어떤 방법을 했다라는 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23절의 표현대로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탔다면 사장에서 제자가 된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는 여전히 바다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무엇인가 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뭔가 나서서 이 풍랑을 이겨보려 했다라는 건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은 이 세상 어떤 풍랑과 시련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예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위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인생의 풍랑이 몰려오면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안에 있는 이성, 과학, 경험, 실력, 능력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적어도 우리가 이 성경을 굳게 믿고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를, 이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지경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굳게 묻고 지금의 이 코로나의 풍랑 속에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봄으로 이 역경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난과 시련, 아픔, 역경 오지 않는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암으로 투병하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여전히 질병으로 아파하고 관계의 깨어짐으로 힘들어하며 매번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시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는 안 걸립니까? 크리스찬들에겐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보는 건 교회에 더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암 환자의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 난 크리스찬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암 걸리는 수치는 퍼센테이지가 똑같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암 안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예수를 믿어도 또 제자가 되어도 똑같이 찾아오는 풍랑과 시련과 역경,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19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다른 것에 차별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세상의 과학과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을 바라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세상은 좌로우로 갈팡질팡할 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연동교회는 2000년 전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이기시고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가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은 매우 강력한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멀리 있는 돼지떼를 보시고 그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라 명령하셔서 그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돼지들을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드시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랬더니 33절에 보니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가서 그 모든 일을 고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러자 온 시내,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떠나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말씀이 마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지방은 이방인 마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러운 짐승, 금기하는 짐승입니다. 절대 먹지도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키우고 있고 치고 있는 마을이라면 이곳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정통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바른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상징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귀신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도착하자마자 몇 사람을 만나고 동네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게 아닙니다.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자를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 마을이 종교성이 강한 마을임을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마을이 아닙니다. 온갖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자기 출세, 자기 부함을 채우는 마을이라는 것이죠. 가다라 지방의 종교성이 높다, 곧 귀신과 우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진리에 갈급해하며 어떤 영적 세상을 소망하는 곳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위해 나를 것을 채우고 나의 것을 누리고 내 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종교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신의 존재, 종교는 자기 출세를 위해 복을 주는 존재, 그리고 나를 잘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요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은 하나님이든 신이든 우상이든 귀신이든 자기에게 성공만 해준다면,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면 다 끌어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이냐 귀신이냐 우상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종교는, 그리고 하나님은, 신적 대상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자기들에게 만족을 주고 충족한 것을 주도록 만드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래 자기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인생의 볼모와 같은, 전부와 같은 두 가지를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돼지 속에 넣어 모두 물에 빠뜨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서의 귀신은 그저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귀신의 상징은 곧 그 가다라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출세, 자신의 성공, 세속적인 복을 위해 만든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돼지는 그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 거기서 돼지를 치던 사람이 마을로 가서 그 소식을 전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옵니다. 그 얘기는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비정규직 목자들이에요. 일꾼들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가다라 지방의 그 돼지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그 지방의 지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바로 이 돼지를 통해서 자신의 성공과 복과 출세와 축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돼지는 곧 그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전부입니다. 자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귀신을, 그 돼지를 지켜주는 그 귀신을 돼지에게 넣어서 강물로, 바다로 빠져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전부와 같은 그 우상과 물질의 축복을 한꺼번에 묶어서 바다로 던져버리신 것이죠. 내용적으로 본다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죠. 시련을 겪게 됐습니다. 인생의 목표이자 부의 기준이었던 돼지떼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더 부흥케 해주는 귀신도 우상도 돼지와 함께 물에 빠져 죽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의지할 모든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가 그걸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이분이 우리가 가진 우상,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축복과 성공, 이거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이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겠구나 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전부였던 돼지, 자신들의 전부였던 그 우상인 귀신이 빠져 죽은 그 바다만 쳐다보고 예수에게 뭐라고 합니까?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떠나주십시오. 마치 코로나 시대를 겪는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샤머니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돼지를 붙잡고 살았고 그 돼지를 더 많이 만드는 귀신을 붙잡고 살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신앙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수 입으로는 떠들지만 그 예수를 가다라 지방의 귀신처럼 생각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돼지를 더 많이 늘려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 가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니 그것이 들통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 코로나 시대에 다 그 죽은 바닷속에 던져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 예수만 바라봤는데 저와 여러분은 내 돼지, 내 우상에 빠진 죽은 바다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코로나19 사태 경험이 이 두 이야기로 중첩되어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처럼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십니다. 확진되어 생명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가족을 잃은 분도 계십니다. 최근에는 코비드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우울증에 걸려 마음을 잃으신 분도 계십니다. 만나지 못하는 친구와 사람들의 관계도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제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신입생들 졸업식도 제대로 못했고 입학식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도대체 이렇게 언제까지 공부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의 기억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기억이 그들에게 남아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교회는 본연의 모습이 모두 사라져 교회 이 생활 속에서 모든 신앙을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할 때 한숨만 나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제자들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가다라의 지방의 사람들처럼 내 재물, 내 물질, 내 직업, 내 관계, 내 목표, 내 출세 다 잃어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가다라의 지방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서로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자기의 대지, 자기의 우상이 사라져버린 그 바다만 쳐다보고 예수를 떠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기서 저는 다시 여호수아의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우상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때 저와 여러분은 이 답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신앙의 답이 되어 이 코로나 시대에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모인 저희에게 능력과 지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풍랑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제자들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속의 욕심과 사랑을 버리지 못해 세속의 바다만을 쳐다보며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에 저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바로 믿는 자가 되어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선포하며 지금의 이 아픔과 고난과 역경 그리고 이 풍랑의 시간을 신앙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 살아갈 때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